안녕하십니까, 모릅니다. 오늘도 구독자이자 의뢰인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 질문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셨지만 사주, 손금, 관상, 신점, 타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사주는 이 말하면 뭐 역술, 어, 타고난 그런 뭐 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기록들이 유실됐기 때문에 온전하게 그게 전승되지는 않고 있어요. 그다음 손금, 손금은 참고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손금이 안 좋다고 무조건 다 안 좋게 된 것도 아니고요. 손금이 좋다고 무조건 다 잘 된 것도 아니고요. 다만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제 관상을 보시기보다는 인상을 보세요. 관상이라는 거는 이제 그것도 통계학이에요. 대체로 이렇게 사람 생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더라, 이렇게 살더라 그런 건데 그꼭 맞진 않아요. 대신 인상은 과학이에요. 인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그 느낌, 인상 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언행들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만들어지는 게 인상이기 때문에 관상은 떤 사람이다 판단을 넘어서 어떻게 될 거다 그런 예언적인 예지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인상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꿰뚫어 보는 근거가 되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상을 봐요. 사람을 보면 소금도 안 보고요. 사주도 안 봅니다. 관상도 안 봐요. 다만 인상은 봐요. 신점은 흔히 말하면 대한민국의 신점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10명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이미 이 방송국의 PD가 전국에 있는 무당들을 다 대상으로 한 500명이었나 1000명 같은 대상으로 그나마 그래도 소문이 난 무당들을 찾아가서 다 검증했고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무당 수는 10명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점은 그야말로 타고난 어떤 신기 그리고 진짜로 이 신을 모셔가지고 이 귀신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인 영역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하나의 도화지 위에 그린 것처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귀신을 모시고 있고 그 귀신이 좀 제대로 된 영혼이라면 아마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한 종이 위에 보는 것처럼 동시에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말해주는 게 이제 신점인데 어, 제가 이제 이 방송하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진짜 많은 무당들을 상대해봤거든요. 진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막 잘난 척을 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슨 자백을 받아내는 그런 기계처럼 저한테는 다 털어놓거든요. 근데 이제 종합해 보면은 제대로 이 신내림급 받아가지고 신점 본 사람은 거의 없더라. 신점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 무당의 능력, 개인적인 그 능력에 따라서 이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신점을 그렇게 쳐주진 않는데 최근에 제가 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이제 무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신점을 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시각화를 좀 많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처럼 그냥 주술이나 하면서 어떤 자기 능력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게
그걸 넘어서 신의 영역에 한번 다가가보자. 그런 도전의식이 생겨서 이제 시각화를 좀 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전화를 딱 상담을 하면은 그냥 다 보여요. 이름 사진은 없어도 그 예를 들면 저주 대행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그냥 보여요, 얼굴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 블로그 사마 같은 경우도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영상이나 사진도 제가 이제 딱 받아보고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보여요, 그냥 요즘은. 제가 그래서 계속 시각화, 어떻게 보면 예찬론자가 된 건데, 이 시각화는 정말로 마법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뭔가 막 통찰해서 진짜로 어, 이, 이 어느 정도 통달하게 되면은 이제 보이더라. 어, 그러면은 이제 신점 볼만하죠. 저 대신 저는 신점은 보지 못합니다. 다만 그냥 참고 자료를 쓸 뿐이에요. 타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사주나 손금, 관상은 이미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즉 정형화됐다 그 얘기죠. 근데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신점 같은 경우는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야말로 개개별 그 무당의 능력 여부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한다. 근데 타로 같은 경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타로 마스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카드를 마스터가 뽑는 게 아니라 손님이 뽑아요. 손님이 선택한 그 운명을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보니까 적중도가 높더라. 어, 대신 이제 타로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이렇게 분량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타로 보잖아요. 이상하게 적중도가 떨어져요. 그게 타로 마스터의 책임이 아니고요. 타로 카드를 뽑는 사람이 진심이 아니라 이 마스터를 골탕 먹이려고 또는 떠보려고 하는 그런 테스트성 카드를 뽑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은 거죠. 타로는 손님도 그 카드를 보고 마스터가 그 카드를 봅니다. 그림으로 돼 있어서 이게 좋은 카드인지 나쁜 카드인지는 그냥 그림만 봐도 알아요. 예를 들면 칼 10개 찔려가지고 바닥에 엎어져 있으면 좋은 카드는 아니잖아요. 악마 카드가 나오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막 합이 불나고 사람들이 떨어지고 좋은 카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타로 마스터가 뭔가 거짓된 해석을 하거나 안내를 할 수 없는 게 타로점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타로점을 매우 신뢰하고 다른 것들은 별로 쳐주지 않고요. 이 가끔 제가 이제 이 영화처럼 보는 거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 자체를 어떤 뭐돈 받고 막 신전 봐준다,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할 수도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만족할 만한 답변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무속인이 써주는 부적과 무속인이 행하는 초기도 등이 어떤 원리로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무당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끝마다 선무당 선무당 하는 이유가, 전국에 무당다운 무당은 10명 안팎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또 검증이 됐고요. 나머지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허당들이 많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써주는 부적들을 제 의뢰인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보면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기네가 파는 그 부적을 해석할 수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경험상 느끼는 거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린 게 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이 불교에서 만들어진 부적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대량으로 사다가 이제 마진 붙여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적을 또 그리는
제대로 그리는 무당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구슬을 한다, 초를 밝히고 기도를 한다. 초를 밝히고 기도하는 거는 그냥 모든 그러니까 종교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기독교, 천주교, 뭐 이슬람교, 힌두교 뭐 할 거 없이 대부분의 이 초라는 거는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진실의 그 상징이기도 하고 또 생명의 근원이라고도 믿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를 밝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부수적으로는 초를 밝힐 때 영혼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그런 또 통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의식을 할 때 초를 이제 밝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이 초라는 거는 어둠을 밝힌다라는 그런 이 주술적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떤 부적을 강화하거나 만들어놓은 재단의 힘을 강화한다던가 염원을 또 이 초라는 거는 이 초 위에다가 한지를 태워서 어느 정도 됐을 때 놓으면 이 초의 열기와 그 상승 기류 때문에 타면서 하늘로 올라가요. 초라는 건 어떤 그 하늘에게 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도 그래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서 초를 밝히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늘에게 뭔가를 호소한다. 또는 뭐 신을 모시는 그 무당 같은 경우는 자기가 모신 신에게 뭔가를 그 염원한다. 하나님 한마디로 부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굿이라는 거는 그냥 이 원시적인 그런 주술 행위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 어떤 이, 그, 이 주술적 능력을 사용해서 쫓아낸다라기보다는 시끄럽게 꽹가리 막 치면서 막 방을 흔들고 막 시끌벅적 해가지고 귀신을 이제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싫어한다. 왜냐면 그 귀신을 쫓을 때 이 무속인들이 막 북치고 장구치고 방울 흔들고 막 별의별 짓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되게 시끄럽죠. 시끄러운 게 왜 테마랑 이제 관계가 있냐? 예로부터 죽은 자는 rest in peace라고 그래가지고 평화롭게 푹 쉬세요. 영원히 잠드세요. 그런 얘기죠. 평안하게 이제 살아있는 동안 고생했으니 평안하게 쉬세요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영면의 뜻이라. 그래서 귀신은 시끄러운 거를 싫어한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죽은 자는 조용한 걸 좋아한다. 그래서 뭐 심야 개매 같은 그런 이 방송국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어떤 이 귀신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가서 굴다던가 뭐 경박하게 행동한다던가 까불까불한다던가 이렇게 뭔가 자극적인 그런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시끄럽게 굴거나 이게 잠이 들어있는 죽은 자에게는 굉장히 어, 화가 나는 일이다. 자다가 꿀잠 자다가 깨우면은 막 미치잖아요. 군대 가서 나팔 소리가 가장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끄럽게 군다라는 거는 귀신이 싫어하는 거다라는 그런 통념이 있어서 그래서 구슬하는 거 보면은 시끌벅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원적이긴 하죠.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인도 초를 밝히고 기도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에요.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누구나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제가 부적, 초기더 심지어 일본 저주 대행 업체와 국내 저주 대행업자에게 의뢰를 했는데 결과 썩지 못했어요. 근데 워럭 주사님한테 의뢰한 건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주사님이 다른 무속인들과 차이점 무엇인지 부적부터 의식까지 경쟁이 강한 이유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무속인들이 따라하니까 주술사님이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하고 이 무당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무당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영한자도 아니죠. 물론 귀신을 봐요. 근데 제가 누군가 저한테 여기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으면 저는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보이면 말할 수 있지만 안 보이면 말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영환자들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답드릴 수 있어요. 제가 어디 봤을 때 귀신이 막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영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환자도 아니고 또 뭐 신내림 받은 무당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인간인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태초의 선지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태초의 선지자들은 누구한테 가르침 받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수많은 시행착오와 연구와 고민과 이, 런 과정을 통해서 가시밭길을 걸어서 이렇구나라고 깨달은,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이 뭔가 사회적으로 막 크게 뭔가 활동을 하면은 새로운 종교를 만드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것처럼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오로지 그 한 개인의 노력으로 깨달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분증만 들고 막 1, 2년 정도 이렇게 거의 거지처럼 지내기도 하고, 또 진짜로 막 무소유라고 책에 써 있기 때문에 진짜로 전부 다 버리고 소유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로 빠지기도 하고, 되게 어떻게 보면 멍청하고 무모하고 단순 과격한 걸 방식으로 이 섭리를 깨달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독창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와 도전과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읽어왔기 때문에 제 부족이나 주술은 정형화된 것도 있고, 또 언제든지 변화무쌍하게 수많은 부족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무당들이 쓰는 부적은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이 부적의 시작은 불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자라는 것은 강대국이었던 사대주의에 기반한 이 권력의 상징으로도 자리매김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조선 사대부가 500년 동안 한자를 읽고 쓸 줄 안다라는 그런 지식 독점에 의해서 사회 계층을 분류하고 지배해왔기 때문에 한자라는 것은 곧 권력을 의미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진 언어로 통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맺히다 보니까 그 당시 이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이 한자를 이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무속인들이 전통적으로 지금 뭐 저기 그 특허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부적들을 보면은 한자 기반이에요. 마치 일본에서 한글을 신의 문자라고 숭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한국 이 한반도에서는 한자가 신의 언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신성시히 되는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부적에 쓰는 이 한자들은 현지 중국에서 그냥 평소 쓰는 중국말이에요. 근데 웃기죠. 워낙 중국으로부터 많이 뚫려받고 중국이 공포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정서가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조선 이 반상제도에서 오는 이 사대부의 권력의 이 뿌리가 한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한자를 잘 쓰고 잘 이해하고 사용하면은 되게 존경을 받죠. 뭔가 막 배운 것 같고, 한자를 많이 쓰면은 유식해 보이고 한자를 안 쓰면 무식해 보이는, 이것도 되게 사대주의에 기반한 어떤 슬픈 그런 사회 통념이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개나 소나 다 쓰는 게 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룬이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천진 기반으로 룬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석은 저밖에 못합니다. 제가 만든 부적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 한자 기반의 이 부적과 제 부적의 차이점이 뭐냐? 한자 기반은 한자를 잘 모르는 무당들이 한자를 흉내 쓰다 보니까 한자 같은데 한자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 사대부가 경박스럽게 불경스럽게 부적이나 쓰고 그러진 않단 말이에요.
그 부적이라는 것도 이 관공서에서 다른 관공서로 이 어떤 황칙이라든가 이런 직서나 이런 게 이 전달되는 그런 중요 업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더 이 부적이라는 것은 힘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질서의 상징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런 변형된 한자인지 그림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는 거죠.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천진 이 세계 기본 원리에 근거해서 신의 선비를 담아서 만든 게 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 이 사연에 따라서 부적이 다 다르게 되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 부적 전체가 조화를 이루면서 이 사용하실 분의 염원을 담을 수 있는 거고 일반 무당들이 쓰는 부적은 한마디로 좀 개판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써는 거 보면은 축복이라고 하는데 저주 부적인 경우도 있고요. 저주라고 하는데 축복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연 본인이 쓴 이거를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런 좀 의구심도 들고요. 실제로 해석 못하는 분들도 많고요. 어, 그렇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저 같은 경우는 부적을 보내기 전에 어떤 주술 의식을 진행을 해요. 왜냐면 부적이 그냥 쓴다고 부적이 아니라 뭐 주술을 걸어야 힘을 쓰잖아요. 반면에 이제 일반 무당 같은 경우는 극소수만 주술을 걸죠. 주문을 외워서 나머지는 그냥 무슨 의미인지 심지어는 본인이 안 그리는 부적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부적 그리는 게 힘들거든요. 엎드려서 그냥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막 이렇게 엄청 힘드니까 등뼈도 아프고 그러니까 힘들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딴 데서 사다가 파는 거죠.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당을 무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부적이 정확하게 질서와 의미가 있고 왜 저렇게 그린지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명확성 때문에 부족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더 결과 좋다고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 재구매를 한 열 몇 번, 30번 이렇게 하신 분들 많아요. 어떤 분은 매년 주기적으로 구입하시고 본인이 예를 들면 저주반사 부족을 사고 나서 효과를 봐서 3일 만에 전 온 가족이 다 주문하는 그런 일도 많이 많고요. 또 친구한테 선물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효과를 보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해요. 어떤 새로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체로 전에 한번 효과 보신 분들이 주기적으로 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최근에 제가 좀 신기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무당만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제가 좀 많은 거를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하다 보면은 그 상담자한테 말씀을 드려요. 내가 방금 이거 봤는데 그랬더니 맞다고 하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더 계속 무당과 저의 차이점이 무당은 가르쳐 준 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보편적으로 그렇더라 이 요런 거에 기반해서 좀 울고 먹는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어,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지날 때마다 더 좀 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근에 제가 연구하는 게 이 신의 영역에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 고민에 되게 봉착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으로는 신의 영역에 접근하자, 접근하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과 다르고 재작년과 다르고 계속 좀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오늘 질문 3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속도감 있게 답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